자, 오늘은 환난의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환난을 당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길 원하시는 두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지면 환난이 급속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환난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두 가지의 제사를 시편 20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간 관계상 앞에 모니터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 앞에 붙어있는 다윗의 시 되어져 있는 이것이 1절입니다. 이것이 1절이고 우리가 흔히 읽는 요 1절, 요것이 2절로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섭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하소서. 아멘. 자, 시편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마구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기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하신 거예요. 뭘 교육하셨냐? 곧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갖다가 모세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나오는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전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를 후기 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의 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시편은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구약 39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거하시면서 뭘 했냐?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쳤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해석의 키가 나오는데 욥기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체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은 창세기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시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를 볼 때도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 해석의 열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냐? 보세요. 수많은 등장 인물이 나오고 장소는 1551개가 나와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2930명이 등장해요.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조각들을 역사에, 인간은 결하에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의 시간으로는 예수님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1400년 걸린 거예요. 1400년의 정도의 시간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의 조각을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에게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전체와 바다 전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 예수님은 하늘 전체와 바다 전체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0편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조각이에요, 조각.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예수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한 부분, 특별히 환란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가 이 시편 20편은 하늘과 땅 전체라면 제가 하는 설교는 뭐냐? 하늘과 땅 전체, 시편 전체가 하늘과 땅이라면 제가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전체 20편 전체가 한데 그냥 하나의 조각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여러분, 시편 전체는 5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시편 20편 중에 특별히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1편부터 시편 150편 전체를 풀어나는 키는 어디에 있냐면 1편과 2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풀어나가는, 예수님 사역 전체를 풀어나가는 열쇠예요. 자, 그러면 시편 2편도 어디에다가 키가 있다고요? 예, 시편 20편을 풀어나는 열쇠도 요 시편 1편과 2편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요 열쇠가 있냐? 요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과 반대가 되어져서 복 없는 사람의 세 종류가 등장합니다. 복 없는 사람 세 종류,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리고 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더 확대해 가지고 2절이 설명을, 2편의 설명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2편이 확대해서 해석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뭐하고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여기에 누구로 등장하죠? 이방의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 뭐라? 오늘 1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악인들은 꾀를 내는 것입니다. 이 꾀란 것은 뭐냐면
마귀의 조언을 갖다가 꾀라 그럽니다. 마귀의 조언을 받는 것. 그래서 이 꾀, 길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리는 뭐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을 이야기한다. 권력, 자리, 영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도 마찬가지.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신 복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누구냐? 그 자가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하고 꾀를 내어서,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하여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돌파구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왜 시편 20편의 열쇠가 요거라고 얘기하냐? 오늘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시는 줄? 구원하시는 줄. 결국은 시편 20편은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0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암몬 왕과 아람 왕과 그 주위에 있는 롯 왕, 그리고 마가 왕,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출정식을 앞두고 이렇게 영장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기도한 것이 20편이거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출정식 앞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은 전쟁이거든, 전쟁. 그래서 누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물 마시면서 좀 하시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댓글을 보면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그러면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환난 다 겪고 지금도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허락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언제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냐? 환난 날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키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뭐냐?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공격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악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대적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냐? 환난을 그대로 딱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환난이 닥쳐오면 자기의 문제로 안 되어질 때,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끝날 때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그때 기도가 터져요. 그때 강력한 불의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환난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영적인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환란이란 것은 장작더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엄청난 불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장작더미를 엄청나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간절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100%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강력한 기도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사방팔방 막히니까 8시간씩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8시간씩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기도한다? 사방팔방 막혀야 기도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급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심으로. 하!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딱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증명되어져 있는 신앙의 간증은 뭐가 되냐? 강력한 믿음의 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 믿음의 불이, 그리고 이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람, 그리고 암몬, 롯, 별것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디에서 도운다고? 성소, 시온.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365일 머물러 계신 장소를 성소, 지성소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을 갖다가 시온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도와주신다고? 너를 도와주시고 2절에 시온에서 너를 딱 붙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소와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 환난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느꼈던, 육체로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998년도였습니다. 1998년도 여름쯤 되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허리를 전혀 서지 못하는 상태에 한번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처럼 허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거의 마비된 상태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뭘 해야 되냐?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 성가대. 청년 성가대, 새벽에 청년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는데 허리를 못 서니까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허리가 아팠냐면 노가다 뛰러 가가지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노가다 뛰러 갔는데 이거 땅 지표 땅 검사하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땅 밑에 파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표청에 빡 들어가서 표본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일이었는데 허리를 딱 못 선.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때 저녁에 새벽녘쯤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더라. 방 안에 공기가 무거워지는데 빽빽한, 그러니까 마치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공기가 일반적인 이런 공기가 아니고 빽빽한 가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공기처럼 공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뜻은 뭐냐? 무겁다는 것이에요. 무겁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무겁다는 거예요. 공기가. 실제로 그러죠. 빽빽한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거워요, 공기가. 마치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무게감이, 양탄자를 두른 듯한 무게감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는데 갑자기 손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손이 나타나. 손이 나타나서 제 등을 싹 한번 딱 훑고 딱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광의 임재, 무거운 임재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말짱인 게 아침에 나가지고 신나게 스가 지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극한 환난, 어려움들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도와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영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황홀합니다. 그 느낌이 너무너무 행복해.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환난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호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증명하는 장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딱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환난 때 여러분이 특별히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기억하시면서 받길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절을 또 한번 보세요. 3절을 잘 보면 이제 1절과 2절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딱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잘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신다고? 특별히 환난 날과 소재가 연결이 되어지는, 소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언제? 환난 날에. 그래서 여기 뭐냐? 환난 때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두 가지의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가 알고 레위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그리고 구약의 5대 제사, 소제와 번제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다 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고 이 가운데 소제의 핵심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제는 뭐냐면 힐소입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 곡식 제사입니다. 밀이나 여기서 보리를 갈아가지고 이 아주 가늘게 가루를 낸 이 하얀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곡식 제사를 갖다가 소제라 부릅니다. 근데 이 소제에는 특별히 뭐가 있냐? 기름을 쓸 거예요. 기름을 막 섞어서, 그래서 기름을 섞는데 이 기름을 섞는 방식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소제는 단순하게 곡식만 드리는 것이 이 소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소제도 결국은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의 관계,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하는 이 관계가 뭐와 똑같냐? 보십시오. 이 소제와 고운 가루와 기름 보세요. 자, 이 고운 가루를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뭐라 얘기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라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밀이에요, 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소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처럼 되어졌다고요? 가루처럼.
그의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가루가 되는 것을 이 소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기름을 섞는 거예요. 기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했다고요? 기름부터 부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소재인데 예수님에게 뭘 보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고운 가루를 그냥 태우면 안 돼요. 뭘 태워야 되냐? 기름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쓰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 때문에 일으켰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부터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뭘 얘기하냐?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데 세 가지의 방식이에요. 하나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한다고? 섞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름을 뭐 한 것? 바른 무교병이라, 바른 것. 그리고 기름을 부을지. 그래서 기름을 섞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름을 섞고 바르고 붓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났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님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성령은 뭐죠? 기름이죠. 기름. 성령과 기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것이 뭐란 얘기예요? 섞여진 거예요. 하나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가 되었다는 것, 섞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이 겉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바른다는 것은 겉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려져 있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왜 그러냐? 예수님의 옷에 뭐가 흘러나왔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올리니까 병자가 났죠. 그래서 이 옷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손수건을 갖다 올려도 병자들이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보십시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오.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소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에 소재를 받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내 삶이 소재처럼 되어져서 성령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내 삶이 소재가 되어져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기름을 섞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이 소재처럼 이 땅 가운데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든 의지들이 어떻게 갈려질 때, 하나님의 맷돌 위에 이 가루처럼 갈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뭘 붓는다고요? 그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갈지 않는,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뭘 붓지 않는다고요? 기름을 붓지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나를 뭘 하시려고 하느냐? 가루처럼 가는 거예요. 아주
가는 가루처럼 갈기 위하여 맷돌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서 갈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갈면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갈기 갈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붓는다고? 기름을 그때 붓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부어서 기름과 떡이 가루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그때는 연합이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할 때 그때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면 내 삶 자체에 뭐가 일어나도 능력이 더딥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수건을 갖다 집어 던져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옷 가운데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삶,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에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도 5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막 죽고 싶더라고요. 사는 게 저주스럽고, 호흡하는 게 믿고, 내가 아직까지 왜 호흡하고 있냐? 견딜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었냐? 철저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비로소 가루가 되어야 성령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성령을 갖다 붓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임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뭘 받길 원하냐? 요 소재, 철저하게 가루가 되면 빨리 끝나는데, 좀처럼 가루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기름을 못 붓는 거예요. 가루가 안 됐어. 이거 저것들 참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진짜. 가루가 안 되게 도저히 가루가 안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게 뭐냐? 이게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냐?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최고 좋은 것을 골라야 돼. 병든 것, 아픈 것, 저는 것, 상처난 것, 이런 거 하면 예물이 안 돼.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냐? 병든 것, 쓸모없는 것, 집에 놔두기에는 조금, 이거 참, 집이 좁은데 갖다는 거치장 쓰는 거 교회 갖다 놓고 다 찌그러진 거 가져왔고, 재활용 센터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번제를 드릴 때 최고 좋은 것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것을 안전하게 자기의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데려와야 돼. 상처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성소까지, 이 하나님의 성막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성막까지 데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사마크예요, 사마크. 내가 안수함으로 어떻게 되냐?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실수, 모든 것들이 여기. 그래서 안수하는 순간 양과 나는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양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양을 잡는데 누가 잡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들고 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시 죄 짓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피를 누가 받냐? 제사장이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서 이 번제단 주위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그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누가 벗긴다고요? 양을 들고 온 사람이 직접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다 벗게 돼. 이렇게 죽였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을 직접 다 벗겨.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뜰 때 제일 처음에 뭘 자르냐? 뿔을 잘라요, 뿔. 이 뿔은 뭐냐?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이 뿔이에요, 뿔. 여러분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남을 해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죠. 그거를 어떻게 가장 먼저 치는 거예요. 뿔을 자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12절에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에 머리와 그것에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내 자아, 내 생각을 완전히 잘라내. 결국은 양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벗긴다고 해요? 가죽. 내 위선, 내 거짓, 여러분의 그 껍질을 벗겨내게.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리고 살았던 더러운 죄악, 이런 것들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가죽도 안 벗기고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을 자르고, 이 세상에서 남을 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공격하고 아프게 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내 목을 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데, 사람이 안 죽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의 기름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이 기름으로 뭘 했죠? 불을 피우고 정등불을 삼고, 그래서 이 기름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가장 기름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다 빼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빼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도 타협하죠, 타협.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흥정하고 창사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뭘 받는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딱 집어서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처럼. 근데 뭘 뺏겨내지 않는다고? 기름은 딱 감춰 놓는 거예요, 기름. 이거는 도저히, 이것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하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다음에 해봅시다. 이거 와버리는 거죠. 타협하게 되어지니까. 온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온 가슴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정강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죄 짓기에 빨리 달려갔던 이 발들을 딱 잘라내는, 정강이를 잘라내는. 그리고 내장, 욕심 부리고 내 속에 품어놨던,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 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 주님! 여기 오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는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죄 짓는 자리 있잖아요.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여러분 혼자만 못된 짓 하는 그 자리. 그 내면에,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번제단 위에 비로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가 되냐? 향기로운 기름이,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단에 드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이것은 내 죄를 고백할 때도 똑같지만 이것은 또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리도, 그리고 내 발도, 그리고 내 기름도, 그리고 내 심장도, 내 내장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온전한 죽임을 갖다가 번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온전한 헌신이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다른 생각 없는 순수한 헌신, 때묻지 않는 헌신, 지고지순한 헌신이 그제서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환난 날에.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면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것이 내적인 십자가고 외적인 그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번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이 환난 날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위급한 이 환난을 통과할 환난 때 받으시길 원하시는 두 가지의 제사가 뭐라고요? 바로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딱 드려지면 폭발적인 뭐가 일어나냐? 자, 온전한 소제와 번제를 통하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뭐냐? 자,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전쟁, 환난뿐만 아니라 단순한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 하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도 뭐와 똑같죠?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뭘 통하여?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내 자가 완전히 죽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도 뭐와 똑같지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이 세워지게 돼요. 우리의 깃발이 뭐죠? 승리의 깃발이죠. 우리가 승리를 고지를 뺏고 나서 깃발을 꼽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환난은 기도의 뭐라고 그러죠? 장자기를 그랬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를 딱 거두면 그들이 전쟁하러 가지고 왔던 뭐가 있냐? 많은 전쟁 물자가 있습니다. 이 전쟁 물자가 뭐가 되느냐? 그의 소유가 돼요. 전리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환난과 뭐와 연결이 되느냐? 환난과 전쟁의 이 전쟁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재정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져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왜냐? 전쟁 물자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 이것을 한마디로 딱 설명드리면 열린 하늘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열려져 있다고요? 하늘이 열리게 돼요. 이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얘기가 뭐죠? 야곱이 광야에서 잠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였던 거죠.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 천사들이,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폭발적인 공급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열린 하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영적 전쟁, 환난 날에 소재와 번제를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돼요?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구원과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모함을 통하여 소제와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단점이 뭐냐? 이 소제와 번제가 환난 날은 참 어렵고 힘이 든데,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소제와 번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소제와 번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와 번제가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 날을 계속 지연시키고 계속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빨리 오면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인생을 보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 이 소제와 번제가 안 올라가서. 그래서 이 환난 날의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0대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러면 인생 다 끝났는데, 인생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의 폭발적인 회복이 그의 삶들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뭐 받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소제와 번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기도의 사랑과 열린 하늘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시편 20편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길 바랍니다. 잘 박힌 못처럼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